좋은 밤입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바로 앞에 부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무슨 이야기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무엇을 먹인다고요? 딱딱한 고기라든가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뭘 먹인다고요? 젖을 먹인다. 젖으로 당신들을 먹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들어올 때 젖병 하나씩 놓고 하나씩 들고 예배 드리고 갈 때 젖병 가지고 가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만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까 봐 안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당신들 이제 좀 젖병 내려놓읍시다. 젖병 내려놓읍시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좀 신령한 음식 좀 먹읍시다. 자꾸 언제까지 우리 젖만 빨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유만 먹습니까? 이제는 우리 딱딱한 음식도 먹고 또 우리 신령한 게 성장하고 성숙합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한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원고 꺼내가지고 보고 이렇게 설교했구나. 첫 번째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한다.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시기심을 가지고 대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분쟁한다. 자꾸 다툰다. 나하고 다른 걸 용납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건 다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운다. 시기와 다툼,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근데 성숙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 여러 유형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나하고 맞는 지도자도 있고 또 좀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지도자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다 받아들이면서 같이 간다.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느낌으로 저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새롭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싸우지 말고 같이 갑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들 중에는 다툼이 있다. 여러 파당이 있다.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있습니다. 무슨 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그런 게 어딨니? 다 똑같은데, 다 우리 같은 일꾼들인데 다투지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나는 바울이 내 스타일, 아볼로가 내 스타일, 베드로가 내 스타일, 그러지 말고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같이 갑시다.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도, 움직임이 방법이 달라도 그래도 함께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 한 성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사는 데가, 나는 부곡리입니다, 나는 한진입니다, 우리 부곡리 2구는 부곡리 1구하고 절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늘 부곡리 2구하고 1구하고는 패싸움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기 때잖아요. 그죠? 다 송학년입니다. 다 당진입니다.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지 말고 한 교회, 한 성도, 그죠?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자, 그럼 성도들을 섬기는,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사역자 입장에서, 일꾼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나는 건축자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나는 건축자입니다.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목사는 뭘까요? 예, 목사도 건축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장로님들은요? 예, 장로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하고 같이 손잡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권사님들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똑같아요. 속장님들도 그렇고 선교회 회장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같은 사역자들입니다. 일꾼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기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첫 번째,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는 건축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웁니다. 제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글쎄요, 잘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스타일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그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분명히 제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몇 주 전에 채린이가 갑자기 이 녀석이 그런 질문을 할 놈이 아닌데 제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인생이 뭐예요? 인생? 글쎄.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10년 전이었으면 대답 못했을 거예요. 근데 딱 요즘 하나님 제게 답을 주셨거든요. 인생은 은혜란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지난주보다 좀 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조금 좀 쌩쌩한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게 보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 하나로 말도 못합니다. 그냥 단아가 떨어집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인생은 은혜란다.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참 내가 너무 명언을 이야기한 것 같아. 근데 우리 딸은 전혀 느낌이 없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저 혼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은혜지, 은혜지. 그죠? 여러분들도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 있는 겁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똑똑한 척 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죠?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죠? 예, 그냥 은혜고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는 강한 추진력, 전투력이 있습니다. 너 거기 가면 죽어. 나 죽어도 가. 40명의 전사들이 우리가 바울 너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우리는 반드시 너 죽이겠어. 40명이 달려들어도 사도 바울은 죽여. 아주 강한, 그리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쉬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추운 감옥에서 그 고생하는데 거기서 쓴 편지들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성서들을 씁니다. 틈만 나면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싸우지 말고 이제 젖병 떼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세요. 그렇게 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나 갖고 모자라서 또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여러 서신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4권이나 됩니다. 탁월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같은 부흥사의 은혜를 받은 사역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쓰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 목회자들도 그래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고, 찬양을 잘하는 목사가 있고, 또 신방을 잘하는 목사가 있고,
제가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저는 문서가 제일 힘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선생님이 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선생님 되면 출석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해. 아이들 시험 문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 시험 보면 그거 답안지 내가 다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건 못해. 김경현 권사님,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서가, 이 종이가, 글로 쓰는 게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전도책자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잘할 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불러가지고 권사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난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몸으로 뛰는 거는 좀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몸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래요. 일꾼도 어떤 분은 몸이 빠른 권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분은 겁나게 빨라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파박 여기 있는 거 봤는데 저기 가가지고 뭐 음식 나르고 있더라고요. 생각나는 분 있죠? 손맛이 좋은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말을 하면은 신나는 분이 있어요. 그죠? 말을 하면서 에너지가 막 생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에너지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말하는 거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각각 일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뭐 굳이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거 잘하고 이 사람은 이거 잘하고 각각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다투지도 말고 바울은 바울이 잘하는 게 있고 아볼로는 아볼로가 잘하는 게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잘하는 거 있고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집을, 건물을 세워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나는 조용히 진득하니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3시간, 4시간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몸으로 뛰는 은사를 주셨어. 그럼 몸으로 뛰세요. 나는 언어의 은사를 주셨어.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다. 지혜로운 건축자로 일한다.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집을 못 지었어요. 왜 여기다가 문을 냈을까? 왜 여기 자재를 이걸 썼을까? 왜 마감을 이걸로 했을까? 답답합니다. 좀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불편하게 집을 지었을까?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집을 짓는 겁니다. 억지로 고쳐놨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꼭 그게 거슬립니다. 어차피 일을 할 거 좀 잘 좀 짓지 왜 저렇게 했을까? 한 20년, 30년쯤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때 좀 행정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모든 재료들 방염 처리하라고. 혹시 어른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전에 커튼들도 다 방염 처리된 거, 건축 자재도 방염 처리돼 가지고 뭐 그런 거 붙은 거, 그래서 화재가 나도 괜찮은 거, 그런 걸로 집을 지어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왜요?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생각지 않았는데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큰 사고 안 나게, 불이 너무 많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집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눈의 하중을 못 견뎌서 무너집니다. 어떤 집은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13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 각각에게 주신 은사, 각각이 주신 능력으로 집을 짓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불이 안 나야 되는데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게 집을 지어라. 우리 왜 예전에 동화에서 그런 동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기 돼지 삼형제. 손주들에게 책 읽어줄 때, 아이들에게 책 읽어줄 때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돼지는 그냥 쉽게 빠르게 지으려고 집으로 그냥 집을 졌습니다. 둘째 돼지는 조금 튼튼하게 나무로 집을 졌습니다. 셋째 돼지는 뭐예요? 이건 진득해가지고 좀 미련하게 벽돌로 여러 날 동안 고생하면서 집을 졌습니다. 그죠? 늑대가 나타나서 집으로 된 집은 후 불어서 날려버리고,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너무 세게 밀어버리니까 그냥 나무집도 다 무너져버리고, 근데 벽돌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가려고, 굴뚝을 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밑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늑대를 골탕 먹이고 쫓아냅니다. 그죠? 결국은 늑대가 도망가고 아기 돼지 삼형제가 행복하게 살았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견고한 집을 지으라고 동화를 했는데 우리 성경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집을 짓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납니다. 불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거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문제에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지어라.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그 건물들을 잘 지어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닥칩니다. 때로는 물질로 문제가 닥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닥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상치 않았던 어떤 문제들, 외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이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통나무집에서 삽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각각 재료는 알아서 잘 짓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집을 짓는 것,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들의 집을 지을 때 지혜롭게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을 짓는 것도 모르고 집을 짓고 있대요.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내가 집을 짓고 있었구나,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있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도 그 좋은 재료를 허비하며 집을 짓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지난주에 봤던 삼손 같은 경우, 그 좋은 재료들이 있었는데, 또 성경의 사울 같은 사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쩌면 좋은 집안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라를 잘못 세워서 안타깝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집을, 또 교회를 짓고 세워야 할 겁니다. 어떤 집은 잘 지었다, 감탄합니다. 어떤 집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화보에 됩니다. 건축상을 받는 집도 있습니다. 집이 참 좋구나. 어떤 집은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집은 왜 집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너무 무책임하게 집을 졌어. 가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일꾼들도 그렇지 않을까? 너무 무책임합니다. 속장님 좀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좀 부지런한 일꾼이십니다. 지혜롭게 하시는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집을, 여러분의 인생을 또 교회를 건축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역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고 예수님 위에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터를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잘못 져가지고 물길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은 와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보통 땅입니다. 근데 가을에 혹은 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자기 빗물이 콱 몰려가지고 갑자기 강이 되는 땅이 있어요. 여름에는 초겨울에는 모릅니다. 그냥 일반 땅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초겨울에, 가을에, 초가을에 거기다가 집을 졌어요. 근데 겨울에, 봄에 비가 내리고 빗물이 막 몰려가지고 그곳에 갑자기 비가 몰아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길 위에다가 집을 진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없었는데, 강이 아니었는데, 맨바닥이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갑자기 강이 되는 땅, 그거 보고 와디라고 하거든요. 와디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터가 좋아야 된다. 물이 나는 집이 있습니다. 물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말씀 그냥 듣기만 하고 알기만 했는데 진짜 봤습니다. 집에서 물이 나요. 어떻게 해요? 도배를 하고 보름도 안 돼서 곰팡이가 낍니다. 샘물이 터집니다. 어떻게 해요? 썩은 내가 계속 나요. 어떻게 살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잘못 잡은 겁니다. 처음에 이 집을 짓는 사람은 이 생각 안 했을까? 중간에 고친 사람은 이 생각 안 했을까? 물이 나는데 도대체 이렇게 물이 나면 어떻게 살죠? 왜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위에,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 말씀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집을 졌어요. 밖에서 보기는 괜찮아요. 밖에서 보기는 견고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기초가 흔들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냥 사상 누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지혜롭게,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세워야 됩니다. 무엇 위에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그런 견고한 교회, 또 견고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린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며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